부목사 생활을 할 때 같이 참 보면 교육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부흥시키고자 애썼던 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랑 결정하였는데 다음 달에 남아공화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없다. 그러면 왜 가는데? 물어봤더니 신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남아공화국에 선교사로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영어로 계속 오랫동안 훈련했다는 겁니다. 한 20년 동안 영어 훈련을 하고 선교지국으로 갈 것을 준비했던, 이게 보면 친구 목사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같이 섬겼다가 갑자기 남아공화국으로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저는 이 교회로 올 무렵에 떠나가면서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물질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한 번도 11년째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마음 아프고 힘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케냐에 또 후배가 한 명 가 있고, 그 옆에도 보면 볼리비아나 이런 지역에 함께 부목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돕지 못하니까 어느 날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아공화국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난다면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잠시 사역을 중단하고 다이아몬드를 캐러 다니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지만, 이 농담이 아니고 말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다. 남아공화국에서 엄청난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을 다이아몬드로 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억이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보면은 채굴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다이아몬드를 주워서 엄청난 부자 된 사람이 많은 나라가 남아공화국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이지만 그 선교사 보고 이야기를 하기를, 좀 너무 어려우니까 잠시 이렇게 보면 쉬는 날 돌아다니면서 다이아몬드를 주스러 다니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주스러 다니면서 죽기 시작한다면, 발견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일은 거의 하지 않을 걸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아차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가운데 중국 선교사로 가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음식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대박나서 프랜차이즈를 내기 시작하고 열몇 군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갑부 역할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끊어버린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나. 이 땅에 보낼 때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라 했을 때 우리는 약간 부족하고 가난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는 것이 멋진 생활인데, 부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보석들을 소개하는 카탈로그를 이렇게 보여줄 때 이 보석은 얼마고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값어치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지혜 저런 지혜는 어떤 소개하는 어떤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해질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 천하장사를 이렇게 지낸 그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천하장사를 한 그분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집사님 천하장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더 강한 사람이 없겠네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무식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한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굴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제 아굴에 대해서는 문헌이나 여러 어떤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읽어보면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학자들도 아굴에 대해서 평생 동안 연구했지만 정확히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굴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사순절 세 번째 줄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아굴의 기도가 남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요, 나의 기도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 내용이라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 예배에 있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너는 아굴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굴이 기도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제가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저도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참으로 어려운 어떤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을 받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는 선배가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40일째 금식 기도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을 잘 마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뭐 장학금 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40일째 금식 기도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생각되었지만 아굴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체로 보면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구는 것은 허영이죠. 헛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로 가는 것이 헛된 사치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쾌락적인 것,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허영이요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포장 많이 하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할 때 그때 참 이렇게 마음속에 아쉬운 것들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열심이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됐고 참 좋은데, 화장대 앞에서 2시간씩 머물러야만 외출 가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죠. 10분 만에 가능하죠. 왜냐하면 눈 화장만 하면 외출 가능하니까 지금. 그래서 마스크 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인들이 보면은 2020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앓지 않은 교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시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의 선교사님들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죽은 깨가 그냥 얼굴에 여러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냥 슬쩍 스킨 로션이나 뭐 이렇게 화장을 살짝 하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10분이면 가능할까요? 머리 감고 툭툭 털고 그러고 나는데 갑시다 라고 편한 복장을 하고 나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외형에 집중해 있구나. 헛된 것에 너무 목숨 걸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지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뭐 재산도 그렇고 삶도 그러고 보면은 힘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보면 허영이구나, 가짜구나, 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있습니다. 아굴이 기도하는 것들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기도원처럼 하나님 저 아말렉 병사를 다 쳐서 무너뜨릴 때까지 해가 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해를 멈춘 기도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한나처럼 딸을 낳게 해달라고, 아이를 더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 헛되지 않는 것들이 몇 될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복이 있다면 참 좋겠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거짓말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당할까 싶어서
위장된 어떤 이야기를 부풀린 이야기와 함께 거짓된 말을 하는 이런 어떤 생활들이 되지 않고 담백하게 말해도 되는 그런 삶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 참으로 아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한 겹 포장, 두 겹 포장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런 이야기를 듣기까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교역자들과 함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한번 식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러 약속들이 있다 보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돕던 군인교회 철마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결의를 하여서 그분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추석 무렵에 그 철마교회 앞에 교회가 다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도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혀 돕지 못했는데, 하루는 갑자기 사모님께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가 다 지어져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추석날 전날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자전거의 턱이, 거기 보면 아스팔트 위에 보면 이 방지턱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턱에 턱 부딪혀서 사람이 붕 뜯다 떨어지면서 척추부터 아스팔트에 떨어져서 척추 아래로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들 한두 분하고 또 여러분들이 모아진 구제금을 하고 생활비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서 병원에 못 들어가니까 병원 앞에서 사모님과 함께 눈물겨운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기적밖에 없어요. 사모님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 아굴에 기도하는 것처럼 헛된 것 다 버리고 담백하게 하나님 없이 저 살 수 없어요 라는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9월부터 지금 3월까지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그 사모님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부격자들과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전화 오는데 전화기에 김명진 목사라고 뜨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중환자실에 전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전화했습니까? 기적적으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적적으로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물리치료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신성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전화를 가장 먼저 했다. 헛된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다시금 그 교회는 다 세워졌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 숨기겠습니다 작정하였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고등학교 선배인데 자랄 때 만석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채부잣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김명진 목사님이 그 마을 전체의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만석군. 저는 만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큰 부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까지 아쉬운 것 전혀 없는 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를 짓고 한번 멋지게 생활해 보겠습니다 한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아픔과 괴로움이 지속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절에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아굴의 기도처럼 죽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헛된 것 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도 이렇게 보면은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달라는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 가난하게 된 마옵시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들이 조금 부자가 되는 것, 조금 물질이 모여지면 어떻게 될까? 그거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성진을 두고 기도하고요. 눈길을 내치면서 새벽 제단에 올 때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남편 이번 기회 마지막 기회인데 성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면 너의 소원이 응답될 것이다. 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돈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원하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너의 소원이 되길 바란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필요한 양식만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우리는 좀 남는 것, 통장의 잔고도 넉넉하여서 은퇴하고도 뭐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잘 믿게 되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 잘 키워서 봤더니 공부 많이 시켰던 자식은 돌아오지 않지만 공부도 변변치 않게 했고 가진 것도 부족한 그 자식이 엄마 아빠를 더 잘 섬기더라. 대체로 이런 이야기와 같이 이걸 확대해서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야베스의 이름 그 뜻 자체가 고통에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여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돈을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물 구하라고 하셨을까? 물 찾으라고 하셨을까? 돈을 구하라고 돈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라 그런 말씀 아니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였는데 조금 가지고 그렇 또한 뭔가 이렇게 물질을 넉넉하게 있는 것인가 보면 거들먹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습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신학교 시절에 보면 동기 가운데 지질이 더 가난한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기억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계속 모든 수업에 보통 신학교 수업은 21학점에서 23학점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패스 과목으로 채플이 있고 예배가 있고요. 또 경건학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 여유랄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시간들 모든 시간들 속에 꼭 양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몇 살 어렸는데 너무 부자인 것 같아서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밥 먹으러 식당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 식구는 1,000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권 1,000원을 구입 못하는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동기들이 보면은 자기가 용돈 받은 것에 남는 돈을 바구니에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 밤에 와서 친구들이 이렇게 통 속에 돈을 꺼내 가서 식권을 구입해서 밥을 먹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두 살 저보다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오늘 저한테 밥 한 끼만 사줘. 야 부자인 네가 왜 나보고 밥 사달라 하는데 사실은 형 내가 교회에 입고 갈 옷은 내가 섬기는 부서에 그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나에게 양복을 교회 올 때 입으라고 사준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올 때마다 양복 위에는 없어서 청바지 하나 없고 티 하나 없어서 이것만 입고 학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의 행동들이나 모든 것들 속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가난하니까 저럴까 아니면 부자 된다음에도 나중에는 여유가 생긴다음에도 하나님을 찾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마음을 헛된 것 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지 않는 그 생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21살 정도 되었는데 중국에 그때 당시에 20몇 년 전에 가르치던 청년이 하나가
청도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지원하였더니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까 중국에 오라고 공부시켜 주겠다라는 허락을 받고 중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교육자실에 쑥 들어더니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래 이야기해봐. 그렇게 말했더니 저 이제 청도에 있는 중국에 있는 학교에 저를 이렇게 초청받아서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됐구나.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1살짜리 여자아이가 가야 되는데요. 항공비가 없어요. 20몇 년 전에 뭐 이렇게 그 항공비, 그래도 그때 당시는 중국이 잘 못 살 때였기 때문에 항공비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비가 없어서 뭘 결정했냐면 인천에서 그쪽으로 가는 어떤 배편을 구하고 있었는데 백사시 보면은 반 가격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로 가려고요. 뭐 며칠 동안 가야 되는 그 배를 타고 가겠다고 결정하고 배 싹을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료를 이렇게 준비하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또래들과 그리고 또한 직장 다니는 청년의 선배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1,000원, 2,000원, 10,000원 또 내고 다 모아서 그 배표를 구하는 어떤 돈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여러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하게 공부하고 오겠다고 강릉에 있는 국립대학에 그러고 난 뒤에 한 4년 뒤에 교수로 왔습니다. 25살짜리가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 멋지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기억납니다. 대체로 75%의 성도들이 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돈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가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효를 행하는 자식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많이 가진 자식이 효를 행하던가요? 아니면은 그 마음에 건강한 마음을 갖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효를 행하던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9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서 가난한 그런 어떤 모습도 아니고 부자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받는 그 모습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사순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멋지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가졌어도 여러분들이 멋진 성도로서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보면 여러 어떤 작품들이 기억나지만 How much land does a man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eed does a man need라고 사람이 얼마의 땅이 필요하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얼마의 땅이 필요하냐라는 그 글들 가운데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광고를 보고 자기가 그 광고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진행되죠. 당신이 원하는 땅만큼 줄 테니까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땅을 다 걸어서 간다면은 그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온다면 당신이 밟은 땅을 다 주겠다. 그 회비가 1,000루블로 책에 나오죠. 1,000루블을 내면은 해가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걸어갔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 지점까지 돌아오는 모든 땅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는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까지 와서 돌아갈 때 이제 숨차기 시작합니다.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착 못할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죽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은 How much land? 그 땅이 얼마냐? 이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두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플라톤이 우리에게 5가지 교훈한 자기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제자한 거 이게 거의 없는 문헌인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읽다 보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들이 5가지가 있었더라고요. 플라톤이 첫 번째가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을 가지라. 그래야 뭐든지 맛있다고. 약간 부족하면은 뭐든지 맛있는데 넘쳐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한다. 그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약간 부족한 재산을 가지라. 두 번째, 칭찬받기 조금 떨어지는 외모를 가지라.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쭉 길게 읽고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은지 모릅니다. 야, 플라톤도 역시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칭찬받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면 그 외모 때문에 휘둘리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 시험거리가 많이 생기고요. 그걸 다듬고 그걸로 인하여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인생살이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자만하지 않을 절반만 알아주는 명예를 가지라.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명예는 오히려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만큼 체력을 가지라. 체력으로 무식하게 자랑하지 말라고. 이 플라톤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어떤 이야기를 가운데 체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것 스스로 깨달아서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힘으로 자랑거리가 되는 그 어리석은 모습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부탁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절반은 박수를 치고 절반은 거의 반응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의 언변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아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 정도 언변 수준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플라톤은 신앙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 다니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모를 자랑한 것도 아니고 언변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가진 것을 통해서 나누기에 급급하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오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함으로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며 간구하시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